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를 한 달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서 악 7가지, 선 7가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강론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 꼭 지켜야 할 선행 7가지, 순결, 절제, 자선, 근면, 인내, 친절, 겸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강론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공동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 악 7가지를 이행하지 않고 선 7가지를 실천한다면 소금과 빛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게 될 것이고 보정수표가 될 것이며 전도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교훈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 5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 humility, 헬라어로는 크리스토테이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하고 엎드려 자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 낮은 데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 2장 7,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 6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나의 발을 씻으시나이까. 셋째, 인간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여야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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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인간은 죄인임에 유한한 인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넷째, 공동체를 연합시킵니다. 겸손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이 겸손을 보여주기를 권면하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우월감과 이기심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겸손은 뜻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연합을 시킵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자세.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체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의견을 포기하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의견을 관찰시키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면 분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7,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평소에 겸손을 실천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최선의 것에서 물러서서 타인이 원하는 최선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괴로워도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겸손인 것입니다. 결국 자아가 겸손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보면 이기주의 때문이며 명예욕과 교만 때문입니다. 겸손, humility,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때가 되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성 어스틴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꼽았습니다. 사람과 겸손의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흙입니다. 흙. 사람은 겸손할 때 본연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천사장 루시퍼가 겸손이 무너져서 사탄이 된 것만 봐도 겸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겸손을 알면 인생을 제대로 알고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잘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비결도 겸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얻는 방법도 겸손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은 덕목일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소개하시면서 겸손과 온유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성육신으로부터 출생의 과정과 세족식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최절정의 겸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신앙생활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신자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데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받는 요건 중에 겸손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여 받은 은혜까지 놓치는 경우를 봅니다. 교만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서 21절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인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겸손을 알면 인생을 제대로 아는 것이며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알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겸손입니다. 영광과 재물과 영예를 얻는 방법도 겸손입니다. 성 어스틴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십니다. 겸손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함도 아니며 나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겸손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고 말겠지요. 결론적으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다니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지혜는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생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경우처럼 그 지혜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꿈 해몽으로 선하게 사용한 결과 부귀와 권세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역을 위해 잘못 사용한 발람 선지자는 조국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결국 무서운 역병을 통해 큰 인명피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상을 사는 신자들은 항상 지혜로운 은행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을 먼저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자들이 자주 범하는 7가지 악적 교만, 시기질투, 분노, 나태게으름, 탐욕, 식탐, 색욕을 말했고 신자가 꼭 실천해야 할 7가지 선, 순결, 절제, 자선, 근면, 인내, 친절, 마지막으로 오늘 겸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의 보탬이 되길 바라며 물론 이것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구원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실천해야 할 종목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가 되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앞서간 바울 사도가 많은 위인들이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까? 내 욕심과 정욕과 또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름다운 겸손의 미덕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생활에 실천하는 축복받는 은혜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